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저희 모두에게 또다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는 12월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는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활동하며 육체적인 방탕함을 일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라 여겼지만 영적인 은사가 없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하여 교회 내에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육체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방종하는 생활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자라고 했지만 유다는 그들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들이 성령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어떤 규율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면서도 그것이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님에도 자기는 모든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가리켜 사도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먼저 거짓 신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믿음대로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깨달았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거짓 신앙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지식을 소유했는데 그 어떠한 행실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삶에 실천이 없어도 구원받았으면 괜찮다는 착각은 불신앙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상고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에 뿌리 내린 욕망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세속적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이 나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은 음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바른 신앙을 지켜내는 삶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나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불신앙으로부터 지켜내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끝까지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죄에 굴복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진다면 공동체는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미워하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참된 교회는 나 혼자만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서 한 몸이 모두 건강하도록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사사로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 교회는 한 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버려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음란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탐심의 죄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 신앙이 우리 안에 틈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금 기억하며 새기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나 개인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앙이 싹틀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지켜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본문 24절과 25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